제가 강단에서 항상 설교하면서 참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듯이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믿겠다고 하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아니요. 어느 순간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제가 돌아온 수요일 말씀도 제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에 어차피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영상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거철에 앞두고 나다 보니까 참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약 같지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차를 타고 올 때마다 뭐 서울에서 여러분 교통카드가 있잖아요. 한 달 쓰는데 5만 얼마만 내면 한 달 막 무제한으로 쓰는 교통카드가 있어요. 서울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한 달 교통비 3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꾸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건 참 뭐예요? 이런 거짓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말을 세상이 교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따를 듯 안 따르든 그냥 동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이제 안 따라주려고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다른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문제가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성도다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서희가 이제 4일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다녔습니다. 축하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어린이집은 여기 옆에 있는 에베네zer 어린이집은 그래도 신앙의 패턴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아요. 신앙은 가르치지 않아요. 나라가 법을 많이 바꿔놨어요. 학교에서 이제 종교적인 얘기 못하게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대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독교 서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요. 말씀 PT하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를 못해요. 그런 서클을 선생님이 주도해서 막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학교는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의 아이들도 있지만, 믿음의 아이들도,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있습니까? 안티 성향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절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엄마가 복음을 숨기잖아요. 아이도요, 금방 배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 가르치세요. 교회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애들 공격하는 애들이 있다.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저희를 불쌍히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들과 싸우면 안 돼.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아예 그냥 나는 교회 다녀 자랑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 못하고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중한 멘토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어떤 표준이 돼요. 엄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엄마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엄마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요 아이들은요 참 신기하게 배웁니다. 지금 소리가 가장 중요할 때예요. 지금 많이 갈등할 때예요. 학교에 가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요. 세상 얘기만 해요.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엄마도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사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이거 갈등하는 거에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앙의 교육을 암쳐서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길지 않아요. 성경 한 장 짧게 한 2, 3분 기도하는 거 길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게 뭘까요? 교회가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 많이 보게 하려고 즐거운 교회, 재미난 교회, 노는 교회, 그렇죠? 프로그램 만드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가 목적이 되면 뭐가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요. 다른 복음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현실에서는 어떤 복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투르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히 유대인들이 교회에 침투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절망 아니에요? 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당신들 마음 좋게 하려고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 금식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 마음 좋게 하려고 바울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뻥친 거야. 사기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는 모습을 좀 보여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음 너무 아프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타는 마음 알겠어요? 선교사니까 저는 알아요.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보세요. 바울의 뒤집어지는 속이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이 속히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얼마 지나지 않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다른 복음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모습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다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 표현인 거예요.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말도 안 돼. 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실망스럽다. 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에도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이 판을 친다는 거 아세요? 교회? 네? 일부 교회는요.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말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 줬습니다. 이게 맞아요? 구원은 누구의 의지로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의지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동의와 더불어 내가 믿겠습니다 얘기하는 걸 듣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그러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어느 순간 1년 다니니까 집사가 되고 나니까 나가서 집사로 살아요? 세상 방법.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백했고 믿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조금만 고난이면 어때요? 교회를 떠납니다. 코로나 고난이 증명했어요. 그죠? 한때 교회가요. 교만하게 자랑스럽게 1000만, 1200만 성도로 자랑했습니다. 한때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개척하면요. 꿈이 있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개척하잖아요. 3년만 되면 다 왔어요. 개척교회 찾아왔어요. 큰 교회 안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버티는 교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영적 기도하고 나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추산 교회 성도가 몇 명으로 추산하는 줄 아세요? 600만으로 추산해요. 지금. 다 신앙을 포기하고 또 술 먹고 정하는데 천지대로 가고 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가르쳤고 다른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요구하지 않아요. 교인들 스트레스 주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저랑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할 거예요.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책망의 메시지도 막 전할 거예요. 제자훈련이니까.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값싼 은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십자가에서의 베풀어진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어떠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도 구원받아.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기초교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훈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막 살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 문제를 만져줘야 되고 죄 해결의 문제를 가르치는 가운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부어지기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영적 기도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 은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했는데 구원 받았는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고 능력을 잃는 교회인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요. 더 안타까운 건요. 그들의 교회에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주도적인 은혜,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거듭난 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알게 돼요. 깊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해요. 내 육신적인 권리, 내 육신적인 욕망, 내 육신적인 어떤 원함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충분히 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살았던 옛날의 모습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의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적당한 헌금만 하고 그냥 하면 돼요.
큰 교회, 다른 교회 이런 데가 재정렬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에 앞서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는 가운데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심판받는구나 라는 자기 절망의 은혜를 빠지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훈련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죄에 대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에 근거하면요. 다 돌에 마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복음 신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때요?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여야만 내가 회개할 수 있고요. 내가 바른 신앙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능력을 잃고 다른 복음 가운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는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칭의의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각별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얼마나 안타깝냐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죠? 여기서 다른 것은 어떤 거예요?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거예요. 유사 복음이에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속는 사람 참 많죠? 그렇죠?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요. 최초의 이단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가 가짜 취급받는 내면을 당하는 꼴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갖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구원을 얻는다. 이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요. 나의 행함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없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저주의 심판을 하죠. 8절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 혹은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2번이나 선포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참 복음이라면. 하지만 바울 자신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어때요? 비슷한가요? 뭐가 옳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안에서 그렇죠.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경건의 훈련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신의 경건한 모양으로 사는 자의 문제는 뭡니까? 거듭남이 없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자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의 삶은 뭡니까?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삶은 여전히 뭡니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더 근심에 빠집니다. 보세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펼칠 때마다 이것도 나한테 얘기하는 거네? 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죠. 힘은 못 얻는 거예요. 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기쁘지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얘야, 나는 너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나와 그냥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 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늘 부담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깝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일 날 말씀 꼭 들어보세요. 저도 그 말씀 묵상하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시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행함이라는 율법이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의 순종은 부담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순종은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섬긴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섬길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말씀 볼 걸, 좀 더 예배할 걸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외식입니다. 위선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행실을 나타내는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로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인됨의 모습이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의 모습 속에서 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요. 그 구원을 갈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분이 정말 사랑스러워지면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지면 어때요? 해줄 거 안 해줄 거 다 해주죠? 주님이 정말 사랑스러워지면 그게 계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여러분의 삶의 코드가 하나님과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한 율법주의자들이요, 바울을 굉장히 비방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한숨 살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한 것뿐이야.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한 것뿐이야. 그 바울을 막 비방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째 바울은 자신이 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헬라어가 둘로스인데요. 종이라는 의미는요, 아주 제일 낮은 위치의 종이고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자신의 꿈이 없어요. 주인의 꿈이 자신의 꿈이에요. 주인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에요. 주인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기쁨에 따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내 자랑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다짐을 보세요. 바울의 다짐처럼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행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행실이 아무리 옳은 거 할지라도 옳다고 세상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효자가 누구예요? 효자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순응하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줘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효자 아닌 뭐 불효자 효자 같지만 불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초를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내가 널 축복해 줄게. 그러나 우리 형식에 살면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나 믿음은요 예수님처럼 한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시죠? 다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한계를 이미 주님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분을 믿어야만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내 한계선을 그려놓고 그 한계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기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에 메워두는 것은 참 어리숙한 일이에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얽매입니까? 내일 아침에 배 안 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더라도 손해볼 것 같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 한계로 그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순종할 것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한계까지 우리도 도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싫은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요. 상식처럼 막 일어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고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가게 하십시오.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강구한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강구하고 주께서 오라 하시니까 어떤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무리를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로 와야만 너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한계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순종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지 않아요? 있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이건 순종 안 해야 돼요. 이건 손해예요. 이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데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무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좀 온전한 환경을 좀 갖춰지면 순종할게요. 그렇죠?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살만하면 열심히 섬길게요. 살만하면 잘 섬길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전히 갖춰진 환경이 오면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다시 예배자로 살아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은 뭐냐면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기만 하면서 범하기 쉬운 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자꾸 드러내려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요. 그러한 시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헌신, 성 이런 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도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항상 사람에게 좋은 얘기만 들어요? 변화되기가 쉽고 자기 기준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들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에 또 좌절이나 절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비범한 인생이 좀 돼야 돼요. 평범한 인생은 뭐예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만큼 내 상식선에서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범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려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순종하다 보면요. 결국은 내 존재와 내 사명까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효자가 부모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모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 효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성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인 거예요. 어린이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때 이제 헌혈을 하면서 이런 사역까지 했습니다. 요즘 그런 것도 하는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백혈병에 걸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골수가 일치하면 골수 이식을 허락하겠다는 거기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혈하면 골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백혈병을 앓는 여자아이와 목사님이 골수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도 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또 어린이 사역하는 목사잖아요. 그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수 이식이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입원을 해서요 골수를 이 척수 밑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골수 이식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신 마취를 하고 척수에서 골수를 뽑아내고 그 수술하고 마친 후에 목사님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수를 뽑으라고 이제 골반에다 구멍을 뚫었는데 그 구멍 뚫는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막히지 않아가지고 계속 출혈이 된 거예요. 심각한 의료사고죠. 그런데 다행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도 수술을 잘 마쳤고 아이가 건강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5개월쯤 지나서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냐면 아이가 다시 백혈병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골수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골수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골수 딴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골수가 일치된 것도 찾기가 버거우니까 목사님의 골수를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사님은 골수를 이식하고 또 피를 생산하다가 재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는 받을 수가 없고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의료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혈병은요 재발하면요 다시 살 확률이 1% 미만이에요. 거의 심각해요. 백혈병 재발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지난번 의료사고도 있고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속으로 그럼 전화라도 하지 말지. 전화해놓고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 끝에 이제 주변에 뭐 전공의들 막 여러 가지 막 자문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가 백혈병 재발은 사람들이 1%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거기까지 했으면요 한번 골수 이식을 했으면 거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아내도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병원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재산력도 그랬습니다. 골수 이식 안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골수가 필요한 거죠. 네. 아이의 1%라고요, 그죠? 그런데 어린이 부재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골수 이식 수술 다시 안 해도 된다는 확증을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뭐라 그래요? 한번 했으면 됐죠. 그리고 한둘도 없는데 하지 마세요. 하신 만큼 하셨잖아요. 이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골수 이식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래서 골수 이식을 했고 이런저런 상황이라고 쭉 얘기하니까 사실 장로님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뭐예요? 아유 그 정도는 충분해요. 하실 만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골수 이식 해드리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처음에 원했던 대답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골수 이식 안 하는 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답을 좀 제시받고 싶은데 골수 이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왜 골수이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문자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큰아이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이 골수이식을 해주면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고 살던지 죽든지 갖게 될 것이고, 그 가정 모두가 다 아이가 살던지 죽든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한테 나오고.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집회 가운데 있으니까 밤에 호텔로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걸 잘한다. 나도 이해한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 1%의 가능성도 포기하겠니? 설사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너 골수이식 안 해줄 거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대요. 자신이 아버지, 그 아이가 내가 친딸이었다면 수술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살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아이고, 거부했지. 빼야. 그리고 에카르 집회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그때 마치 추석 연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골수이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요. 1%의 가능성이지만 지금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도 다른 누군가에게 골수이식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전이 뭘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겠니?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요구가 뭐예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런데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않게 순종하면 안 되겠니?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을 떠나면 신앙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기쁨이 되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이런 질문이, 이런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의 기쁨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쁨일까? 갈등이 서겠죠? 선택의 갈등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골수이식하는 거 말도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면 내가 골수이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제자를 세워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질문 속에서 분명한 답을 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좋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